여러분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목사인 제 자신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느냐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을 몰랐기 때문에 사자를 때려잡은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가 있었기에 사자와 붙어볼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적인 감정이지만 승리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가 뭡니까? 평안입니다. 평안이 머물면 됩니다. 마치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고 주변이 환하게 밝아지듯이 하나님의 평안이 머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소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머물면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머물면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는 넉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하면서 그는 편지를 써내려 갑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힘입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평안은 여호와 샬롬의 은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주어집니다. 여기 친밀하다는 말은 매우 가깝고 친하다는 뜻입니다. 국어 사전에 가서 찾아보면 매우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친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막힘이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백악관에서 업무를 보는 대통령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 그의 막내딸 샤사입니까? 샤샤가 그 소파 뒤에 숨어서 대통령을 염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저렇게 소파 뒤에 숨어서 대통령을 염탐한다면 경호원에게 붙들려서 잡혀갔을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 때문에 누리는 특권이고 평안인 것입니다. 저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저렇게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든지 그분의 보좌에 나갈 수 있습니다. 평안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잃어버린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가서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고 나선 슬퍼합니다. 여기 대면했다는 것은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아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으므로 슬프도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2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고 나서 슬퍼한 이유는 죽을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사기의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사사 시대에는 사람들이 특징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우선으로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이 앞섰던 그 시대가 바로 사사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고 불순종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여기 우상 숭배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가르치는 것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오늘 사사기 6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으면, 자기의 생각대로 했으면, 자기 뜻대로 살았으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고통의 연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농작물을 다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남은 가축과 양식까지도 다 모조리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는 가난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고 늘 그들의 마음 속에는 염려가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미드안 사람들로 인한 상처와 절망감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평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영향력을 짚어 넘어가야 합니다. 죄는 하살이 목표점을 빗나가듯이 하나님의 목표점을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빗나가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큰 구덩이를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망가뜨리고 파손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고서도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안심하라. 여기 안심하라는 이 말을 영어 NIV 성경에 가서 보면 peace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평안이라는 단어,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평안은 안심, 넉넉할 때 주어지는 것이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은혜의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하면 죄인들에게,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하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다 죽게 되어집니다. 지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은혜가 없다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두려움이고 죽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물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그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조건이 따라 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는 은혜 안에서 맺어진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주님의 은혜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죽을 맛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면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친밀함이 없기에, 은혜가 없기에 날마다 그 죄 때문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었던 기드온에게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비로소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평안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결단코 어떤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에 있음을 기드온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음성을 들으며 자신이 거했던, 이 음성을 들었던 오브라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안의 하나님이라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친밀함은 막힘이 없는 가깝고 친한 관계를 말합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은혜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분의 숨결을 느끼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근본에 우리 교회가 실시하는 영성일기가 우리 모두를 더욱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세우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의 줄로 서로를 묶어가는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건강한 공동체로, 저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로 우뚝 세움을 입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평안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자가 누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기드온을 향해서 너는 안심하라,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기드온을 향해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확실성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잊고 사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은 평안이시라는 이 여호와 샬롬을 깨달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모든 상황이 그가 만족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뜻을 따르다 보면 목적지에 다다르게 된다는 그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자리를 잡게 될 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안이시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죄인들과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얼마나 강한지, 오늘도 죄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열정이 얼마나 강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셔도 됩니다. 그들을 버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이 광령하는 그곳,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도 죄를 행하는 그 곳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도, 그들이 잘못된 것을 따라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잠들어 있을 때도 그분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도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그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주의 지팡이를 발견할 때에 거기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그 유명한 골든 게이트 브리지, 금문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리는 1933년도에 착공돼서 1937년도에 개통이 됩니다. 약 4년에 걸쳐서 공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다리의 길이만도 약 3km, 1.9마일, 이렇게 길고도 긴, 이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크고 가장 웅장한 긴 다리였습니다. 여러분 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도 그 다리에 가서 밑을 내려다보면 현기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건설할 때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다리를 건설할 때 가장 큰 난관이 뭐였냐면 인부들에게 일어나는 현기증이었다고 합니다. 높은 데에 올라가서 그 다리를 건설하려고 하니까 그 밑을 내려다보면 일어나는 그 현기증 때문에 일이 제대로 진전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사와 시에서는 인부들의 안전을 위해 다리 밑에 안전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인부들의 생각 속에는 저 다리 밑에 안전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안도감이 자리를 잡자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이 안도감이 인부들의 현기증을 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평안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평안이 자리를 잡으면 얼마든지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평안이 가져다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평안은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 죽을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죽지 아니라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 샬롬, 그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말은 그분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여호와 샬롬으로 기드온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떠했습니까? 여호와의 샬롬을 경험하고 난 이후 기드온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25절,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날 밤은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고 난 이유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의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면 다 될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면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한 기드온에게 이제는 아세라상과 바알신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무너진 성을, 제단을 다시 수축하라는 명령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충만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드온의 모습, 사실 이런 기드온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 내 삶에도 저런 축복이 있을 거야. 맞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성전을 떠날 때는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을 향해 발을 내밀지만 오래가지 못해서 다시 두려움에 휩싸이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폴투누리에라고 하는 상단 심리학자는 이 같은 불안을 중간지대의 불안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폴투니에의 설명에 따르면 마치 공중그네를 타는 사람이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한 축을 놓은 다음에 다음 축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이 플루토니에가 말하는 중간지대는 잡고 있던 한 축을 놓았지만 저쪽은 붙잡지 못한 상태, 이것을 중간지대 불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에 그대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성화의 길로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영적인 요단강을 걷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늘 이 중간지대의 불안감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중간지대의 불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그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하나는요, 중간지대의 불안을 지날 때는 절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자체를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의 불안도 사라지고 기쁨으로 춤출 것 같은데 막상 집으로 돌아가서 보면 또다시 아내가 미워지고 남편이 미워지면서 다시 큰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간지대의 불안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런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중간지대에서 성화의 단계로 나가는 정상적인 반응으로 이해하고 노력해야지 자신을 절대로 정죄하면 오히려 그 삶은 더 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불감증도 위험하지만 영적인 결병증이 더 위험합니다. 도저히 중간지대의 불안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워야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마치 자신의 죄를 보면서, 자신의 실수를 보면서, 자신의 넘어진 자리를 보면서 늘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을 정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가장 큰 위험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간지대의 불안이 찾아올 때 기억해야 할 균형은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용납하되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중간지대의 불안을 지날 때, 그래 나는 그럴 수 있어, 그래 나는 의롭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존재야, 이렇게 하고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간지대의 불안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안에서 평안으로 옮기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를 누리고 다시 두려움 가운데 빠졌던 이 기드온이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이 있다면 다시금 사사기 6장 23절 24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자신이 불안 가운데 있을 때에 자기를 찾아와 주셔서 평안으로 옮겨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을 기억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간지대의 불안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연약함이 여전히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지만 이미 주님의 십자가가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버렸다는 믿음으로 내가 비록 흔들지라도 나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다. 나는 변화되었다. 나는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이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은혜를 떠올리며 그 은혜의 현장으로 나를 다시 이끌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간지대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경 속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는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이 볼 때 참 보잘것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간다고 했을 때 사울이 말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한낱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우습게 여길 때에 사무엘상 17장 36절에 가서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사자와 곰도 쳤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은혜를 떠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셨는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다윗은 그것을 기억해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 너는 아직 여려. 너는 연약해. 할 때 다윗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떠올리며 그것을 자신의 방패로 삼고 나갑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실력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평가할 때는 실력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자와 곰도 쳤은즉 나를 그 사자 앞에 내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정말로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파워, 실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초라함도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시도 그에게는 은혜가 되어지고 그에게는 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제가 우리 영성일기에도 썼지만요,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몇 분의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 신학교를 위해서 함께 또 이렇게 상의하기 위해서 식사를 나누면서 꿈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통일을 위한 그 북한 교회 개척을 위한 특화된 신학교를 위해서 지금 의견을 나누는데, 그 김요한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북한에서 김일성 대학을 나오시고 김일성 대학 경제학과를 나왔으니까 서울대학교로 말하는 서울대학교죠.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밥을 먹는데 정말 하나님의 꿈은 위대하고 놀라운데, 엄청난데 내 자신은 너무 초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요, 내가 갖추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내가 그렇게 그만한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 오히려 그 꿈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분의 목사님이 식사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 그 초라함을 버리지 마세요. 그 초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제게 다가왔는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던 것처럼, 그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벗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도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 거기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려움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자연적인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머물면 됩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면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평안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하는 자가 누리는 선물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평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관계를 맺어가길 기뻐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이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그 이름을 힘차게 외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주어진 삶에서 경험하는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드리시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